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말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존중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과 대화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 동료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돈을 소비할 때, 시간을 쓸 때, 화가 날 때, 공부할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고 피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위가 가장 높게 인정받고 공경받고 신뢰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내 마음은 예수님을 권위 있게 여기고 있나요? 입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을 권위 있게 여기고 있나요? 성도님들, 제가 대한심장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았는데요. 거기에는 강원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이봉기 교수님이 의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란 영상, 쇼츠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쇼츠 영상의 내용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영상에서 나올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 것 같나요? 한번 한 3분 정도 얘기해 주시면.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네, 머리가 아프네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후보로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숨이 턱 막힙니다. 이건 의사가 아니라 목회자가 들어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다들 이제 맞는 말이고요. 이제 영상에 나온 정답은 뭐였냐면요. 영상에서 나온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바로 누가 그러는데 였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자, 이봉기 교수님은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진료를 받으시는 상황에서 주치의 선생님의 컨디션이 훌륭해 보이고 기분이 좋아 보여 문득 괴롭히고 싶은 악마적 욕구가 생기신다면 이 말을 꺼내 보십시오. 누가 그러는데 바로 주치의 선생님의 한숨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누가는 의사들을 괴롭히는 희대의 악당입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아마 다들 이런 의사 선생님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정말 오랫동안 공부한 것과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렸는데 환자분이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인터넷이 이렇게 말하던데 네이버 지식인이 이렇게 말하던데 라고 말하면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힘이 쭉 빠집니다. 때때로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의 진단보다 인터넷이나 지인의 말을 더 잘 따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요, 단순히 인터넷이 아니라요, 그 유튜버들, 그 사람들이 비전문가인 유튜버나 증명되지 않은 댓글의 내용을 더 신뢰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그리고 나를 이렇게 검사하지 않은 그런 정보가 의사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완벽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여러 곳 가보는 것이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조차도 우리는 의학적 정보를 카더라 대 의사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녀본 병원들을 통해서 의사 대 의사의 진단들로 비교하는 게 정확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청춘을 바치며 수련한 의사 선생님들을 더 권위 있게 여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렇죠? 이런 지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최고 주치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기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예수님께서는 정말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우리 예전에 보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성도님들, 여기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요,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보고 따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났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방금까지 하신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 또 하나 되었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철회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이 구절에서 자신의 약함이나 한계를 드러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됨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사를 간다면 저는 아내가 가고 싶은 곳 외에는 아무것도 갈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이사를 간다면 저는 아내가 가고 싶은 곳 외에는 아무것도 갈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나요? 저의 한계와 연약함을 강조하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이사와 같은 큰 결정을 내릴 때 독립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내한테 가서 여보, 우리 다음에 이곳에 이사 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정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면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관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완전한 하나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사와 같은 큰 영역에서만 같은 뜻으로 정하고 행동하고요, 사소한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정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은 완벽한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완벽히 일치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자신도 그와 같이 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대단한 분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요,
요한복음 5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대표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살리는 일. 그분의 살리는 일은요, 유형이 다양한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 자,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까지 무엇을 하셨죠? 그 병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셨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치료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다른 일들에 비하면 그 영화의 예고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하고는 달라요. 막 예고편만 이제 볼 게 다 있고 이제 본편은 별로 없고 그런 게 아니라요. 본편이 너무나 흥미로운데 아주 일부분만 보여주는 예고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와 같은 죽은 자를 일으킬 것이었고요, 예수님 본인께서도 부활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살리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영들 또한 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리시는 일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훗날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로 돌아오실 때 그분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간 이후에 언젠가 돌아오셔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부분을 몸까지 포함하여서 부활시키시면서 다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요,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참고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여기 보시면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만을 보고 사람이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은요,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그 문맥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서 앞에 나온 24절에서는요, 행위가 아닌 믿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나오나요?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선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기 나온 선을 행한 자들이란 표현이 믿는 자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특징.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은 선한 행위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입장은요, 근거가 있는 해석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 입장에 대한 근거 구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은요, 이 선을 행한 자들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은 그 선한 행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겁니다. 선한 행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입장이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시죠? 예수님을 너희가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죠? 일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선한 일들이, 본문에 나왔던 선한 일들이 이렇게 믿는 것을 뜻한다라고 보는 입장을요, 저는요 더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입장이든요 충분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하고요, 싸울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두 입장 모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엄청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대단해서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네, 살리는 일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요, 그 일을 바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로 우리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즉 살리는 일을 행하셨던 걸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란 것을 증명하고,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증명하고 공경받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주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공경받듯이 공경받아야 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대학생 때 혼자 자취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 돌아오면 혹시 강도나 도둑이 들어왔을까봐 꼭 모든 방문들을 열어봤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막 총 들고 강도가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뭐 주변 지인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방문들을 열어봤을 뿐만 아니라 옷장도 열어봤고요, 심지어 세탁기와 건조기 안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자, 공감하시는 분 계시나요? 자,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자,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와라! 라고 이렇게 소리치기도 한다고 얘기한답니다, 이제. 근데 저는 진짜 나올까봐 그렇게 소리치지 못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기를 바랬어요. 자, 우리 잠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 설교는 상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상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뉴스에 나오는 연쇄살인범이 몰래 들어와서 숨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때마침 가족들은 일주일간 여행을 갔기 때문에 오늘 밤 집에는 나 혼자서 자야 합니다.
이제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살인범은 내 침대 아래서 슬금슬금 나오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띵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누구지 하고 거실을 향해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2명의 사람들이 경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왜 왔냐고 물어보았고 경찰들은 집안에 살인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의심을 하고 신고를 해줬나 봐요. 그러면서 한 경찰은요,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경찰 신분증을 화면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에 그 신분증이 진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며 문을 향해 얼른 달려가서 열어주었고 다행히 살인범은 그 시간에 잡혔습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면요, 그 경찰의 권위를 인정하죠. 그리고 존중하고요, 또 믿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치료의 기적과 살리는 일들을 행하셨던 건 사람들에게 이런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동등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한 것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고 믿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길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죄라는 살인범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신분증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증명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고 믿기를 바라십니다. 구원부터 우리 삶의 끝까지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형제자매님들, 방금 우리가 한 상상에서 해피엔딩이었지만 만약 우리가 그 경찰 신분증을 믿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으시면 지옥이라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은 피하더라도 여전히 지옥의 예고편과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복음을 믿으면 천국이라는 행복한 엔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요, 가치 있고 평안하며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말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존중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과 대화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 동료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돈을 소비할 때, 시간을 쓸 때, 화가 날 때, 공부할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고 피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위가 가장 높게 인정받고
공경받고 신뢰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잠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저희는 예수님을 입으로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또 생각으로는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의 행동과 태도와 마음은 예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온전히 저희의 비참함과 손해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그것이, 그 결정이 저희들의 삶을 그 어느 때보다 생동감 있게 만들고 생기 있게 만들고 신선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저희들의 최선을 위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공경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